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환난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거하는 그 남왕국 유다에게도 환난이 왔어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럴 때에 하박국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민족 붙들어 주세요.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그때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하나님과의 대화 중에 만난 다음에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세웠고 또 경계하시기 위하여 세웠다라는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움받은 그들이 너무 그 민족에게 잔인하게 했어요. 잔인하게. 그에 대한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리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조사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거를 써버려서 상대의 인격이나 육체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택한 백성을 경계하고 징계하고 고통을 주는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다. 그러면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고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반석이신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권력, 힘, 물질, 명예, 환경 등을 가지고 저주받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복받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쌓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세는 하나님께서 놨다. 악인의 칼춤도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치게 하는데 가도하게 하면 오히려 심판을 위하여 세운 그들도 엄청난 저주스러운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하죠. 너가 여러 나라를 노락하였으며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락하리니 이는 너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며 또 땅의 성읍과 그 안 모든 민족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포를 행한 민족,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가 있도다 알아내겠죠. 이런 것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나라의 경제를 좀 올리기 위하여 과도한 댐을 만들고 잘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세계 모든 나라에 피해를 주기까지 하면서 자기 국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면 압니다. 1975년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악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오래 집권하려고 지식인들, 종교인들, 부자, 전 정권에 소속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했냐 하면 아주 어린 아이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에게 한 것이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도다 라는 말을 하지요. 사람 앞에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감찰하시지만은 회개할 길이 있지만은 영혼의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거는 회개도 안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죄를 지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개인과 나라는 않는 그 사울의 권력을
나중에 어때? 천벌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상의 벌은 무신론입니다. 사상의 벌은 무신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벌은 그 땅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고, 그의 후손의 벌은 가인과 아벨끼리 시기하고 죽이고 죽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 행위의 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거나 진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을 용납도 하지 말고 그 반열에도 서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도 육신이 약해서 지는 죄가 있고 영혼의 죄가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지는 죄는 회개할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죄나 성적으로 감당 못해서 지는 죄나 순간적으로 지는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 누가 얘기하자 하면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하였어요. 그 아들들이 자꾸 죄를 지는 거예요. 성물에 손을 대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관계도 좀 복잡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여러분, 망하기로 뜻한 나라나 개인, 망하기로 뜻한 곳에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는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2장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가 있을진저. 이 말은 뭘까요?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생명을 해하기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를 흘려서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불의한 자, 진리가 없고 믿음이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을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민족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불 안 타는 거 있어요? 다 불탑니다. 그렇게 울창한
숲도 불 한 번 나니까 그만 민둥상이 돼버리는 거야. 수고를 하는데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들,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수고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해 아래서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불탈 것에 인생 걸지 말고 헛된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하여 준비한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이 진리 가운데 기뻐하면서 빛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불타지 않는 것으로 하라는 거죠. 법원이 있으면은 그 저장고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구제하고 사랑하고 선하게 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뭘 덮음같이요? 예, 한번 따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정말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정복을 할 때는 완전한 정복입니다. 완전한 정복. 빈틈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보면은 그 밑에 산호초도 덮고 바위도 덮고 모든 것을 다 덮었습니다. 완전한 정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다 덮는다는 거예요. 다 덮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노아 홍수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에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가정은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게 온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가 있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하는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악한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때나 지금이나 간에 권력을 가지고 상대를 억울하게 하든지 상대의 피를 흘리든지 눈물 나게 하든지 하는 것은 다 그에게 돌아갑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는
나라가 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니까 십자가를 내놔라, 교회 문 닫아라고 했던 나라 있잖아요. 공산주의 하면서 그래고 모든 나라하고 관계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챙겼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정권이 오래 갈까요? 그런 곳이 평안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땅은 불을 토한다는 말이 있어요. 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하산이 터져 나온다. 땅이 불을 토하고 하늘이 막 흔들리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탁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악인이 머무는 곳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묵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에 가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들에게 만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는 사람. 우상의 얘기를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뭘 그렇게 유익하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해서 섬겨서 그 나라는 얼마 있다가 망해버렸어요. 남쪽에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유다와 베냐민 직파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들은 한때 나라는 망했지만은 백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성전 중심으로 가는 그들에게는 가끔 선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왕창 잡혀가고 그 지역이 점령당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바벨론 가가지고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돼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진 그들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둥지를 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교육은 다 흘러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바벨론에게도 어떤 나라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두뇌가 나타나요. 애굽에 가가지고도 요셉이 하나님 함께함으로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딘다. 성경의 묵시 보니까 저렇게 강포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멀리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줄 때를 기다리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즐겁게 승리하게 되길, 살면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아멘.